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범사가 잘되고 늘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됨으로써 많은 학교들이 수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자녀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그리고 건강한 가운데 공부하게 하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판에 관한 내용과 형제의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재판에 관한 내용은 사법적 처리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공개 처벌을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행하되 어느 정도 그 형벌이나 체벌에 대한 그 정도를 정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는 지었지만 그 죄인도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죽은 형제의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보살피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의 아내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기에 형제의 아내를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일에 관해서는 그 누구와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해지는 교회의 말씀과 사역은 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그리고 새로 오신 새신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를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까지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오지랖이 넓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걸 사랑의 오지랖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랑의 오지랖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친척과 가문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여러 공동체들, 그리고 특별히 이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핵가족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들 때문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자주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막해진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심지어는 수년째 혹은 수십 년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웃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별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우리가 자주 이웃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지고 위해주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지는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족과 형제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와 같이 우리가 그 이웃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도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는 이제 가족들의 또 동의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루틴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침 전문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을 사 먹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를 참 즐겨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거를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동네에 혹은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아침 먹으러 가지 말고 이 돈으로 그분들 돕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싫다 그러면 더 묻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침 조식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대신 아들이 동의하면 아들과 함께 그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나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의 손으로 하여금 물질이나 이렇게 음식을 혹은 필요한 것을 전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돕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동의도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공동체의 범위와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잘 정하셔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고민하고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다가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혹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 책임져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정말 단회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일회적입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은 인내함이 없습니다. 관용은 있으나 용납은 없습니다. 이해는 있으나 용서는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용납과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특별히 가문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써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더욱 확장되게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 이렇게 또 한 주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가운데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웃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와 직장 가운데 있는 여러 동네들에 대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괴로운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은혜로써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이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님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지역 사회가 복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 이렇게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한 일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